우리 느헤미야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이 유다 땅에 올 때 무슨 마음을 먹고 왔겠습니까?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아마 있었겠지요. 그 1차적인 목적은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그 다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보여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냐가 와서, 하나니가 동생이 와서 그 바사의 수산궁에서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이 그런 성문과 무너진 성벽 밑에서 비천하게 살고 있다, 황폐한 가운데서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바사의 화려함과 그 지위가 아마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가서 내 백성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내 동포들은 거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마음에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성벽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다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그 기도가 아마 이 8장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다 공동체가 정말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 쌓아도요, 그 성벽을 다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아놨어도 그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성벽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친밀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장치가 있어도 비싼 컴퓨터를 갖다 놓아도 그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실은 그 비싼 컴퓨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잘 쌓아져 있어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성벽을 쌓을 때는 말이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쌓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했을 때 그 백성들과 민장들과 장로들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져 가지고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제히라는 말이 성경의 그 문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의 히브리 말의 본뜻은 뭐냐면 다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7장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예요. 7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의 마지막 구절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도 보면 8장 1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벽을 다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기의 고향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문학 광장으로 자기네가 쌓았던 그 성벽, 그 수문 앞으로, 광장 앞으로 다 같이 모여들더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 편한 대로 나아가서 살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그것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변화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시기가 나와 있어요. 시기가. 거기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의 달력으로 보면 설날이 있는 달입니다. 설날.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이 7째 달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1절 2절 한번 방송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너희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때가 너희의 시작이라, 너희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라 해서 정해준 것이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 달이에요. 근데 그 첫 달을 시작으로 해서 7째 달이 되면은 뭐가 돌아오냐면 민간에서 흔히 쓰는 그 민간의 달력으로 첫 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력으로, 그 신앙의 달력으로 보면 이 첫 달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 달이에요. 근데 그 달, 첫 달 이후로 7째 달이 되면 그들에게는 새해가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과 음력이 서로
날짜가 서로 다른 것 마냥 그들에게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23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있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그 날이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설날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곱째 달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설날이 됐습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은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들이 그냥 다 쉬는 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7월 달에, 이 일곱째 달에 10일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날은 너희에게 속죄일이 되어라. 그래서 즐거워하지 말고 그날에는 다 같이 슬퍼하는 날이 되어라. 그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26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시작.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은 그냥 다 쉬는 날, 거룩한 날,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돼 있고, 그 일곱째 달, 일곱째 월에 열흘날 7월 10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7월 10일은 너희가 속죄하는 날이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는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노는 날이. 일곱째 달에 15일이 되면 초막절이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34절에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15일이 되면은 초막절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은 노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장막절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면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는 아무 집도 없습니다. 거기는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다.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살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초막절이 시작하는 7월 15일 날 쉬고 21일까지 초막절 지키고 22일이 되면은 거룩한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하나님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7월 15일은 초막절의 시작이라 첫날은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회 동안 지키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면 거룩한 성회라. 아무 노동도 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쉬죠. 7월 10일 날 쉬죠. 7월 15일 날 쉬죠. 7월 22일 날 쉬죠. 너무 좋겠지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달입니다. 새해가 그들에게 민간의 달력으로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또 지나게 되면 유월절이 또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6개월이 다시 지나면 또 이렇게 일곱째 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은 어떤 때냐면, 쉽게 얘기하면 새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속죄하게 되는 때입니다. 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살았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그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회상하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다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다 쌓고요, 그들의 집으로 흩어졌어요.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그 성벽을 그냥 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쌓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벽 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벽 쌓은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벽 쌓은 것은 사실은 첫 단추이고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성벽을 쌓을 수 있구나. 그 한마음 되는 그 공동체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나서, 아,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성벽을 우리가 왜 쌓았지? 성벽을 무엇 때문에 쌓았지? 그냥 남보기에 좋으라고 쌓았나? 아니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으라고 쌓아놓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축하합니다 하고 임직패 받고 꽃다발 받고 사람들이 옆에서 축하합니다. 이제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목사가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목사로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것 이 이름 속에 삶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 받았으면 내가 뭐를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그 직분 속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이름 속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성벽을 쌓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 성벽을 쌓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대답이 나와야지 그들은 성벽 쌓고 그냥 흩어졌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은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번듯한 이름은 있어요. 에베소의,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름에 빛나는 그런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름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허울만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로서 살지 않으면 껍데기 목사 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껍데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너희는 껍데기구나. 겉에는 번듯하고 예쁘게 칠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무덤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죽었구나. 살아있지 않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있으나 생활은 없으면, 이름은 있으나 삶은 없는 죽은 신앙과 똑같습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느냐? 나는 살아있느냐? 나는 그만한 이름을 하고 있느냐?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주님의 청년인데, 내가 그리스도 청소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성벽을 쌓고 흩어져 있다가 새해가 되어서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앞에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있을 때 느헤미야도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을 때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다만 에스라가 이 유다에 조금 빨리 왔습니다. 한 13, 14년 정도 빨리 왔습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먼저 왔습니다. 그는 학사입니다.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읽는지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광장에 모여 있는데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그걸 낭독하게 됩니다. 낭독하게 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모였습니다. 여자들도 모였다는 건 애들도 모였다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었습니까?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새벽부터 들었다는 것은 이전부터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정오까지, 새벽에 6시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 책을 폈습니다. 두루마기를 펼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한 분 되시는, 오직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은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렇게 2번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나는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죠, 저와 동행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하나님 자녀이죠, 아멘 아멘. 그 고백이 끊임없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예 예 예 예,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로 읽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포로가 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썼던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람어라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번역해주고 해석해줍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든지 읽든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고 읽으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바람 쏘이는 것처럼 시원하기는 한데 그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무지하게 살았구나,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듣지 않았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레위인과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아라,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거룩한 날 기뻐해야 하지 않겠냐? 울지 말자, 울지 말자. 너희가 가서
좋은 것을 먹어라, 살찐 것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다 같이 즐기자. 그래서 눈물의 잔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천국 잔치가 그런 잔치죠. 떠나갈 때는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날 때는 또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의 잔치입니다. 눈물의 잔치. 감동, 감격.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기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